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잘 네. 다녀오셨습니까?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예, 많이 좀 덥긴 했지만 네. 그래도 코로나를 살살살 피해서 네.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그죠. 그래서 좀 하여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예전에 그 원래 여름 휴가 이벤트 같은 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쑥 들어갔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또 그래서 아무도 지금 일단 영상을 안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좀 풍경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기대가 됩니다.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가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렇게 별장으로 지냈던 곳이라고 합니다. 소세원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길은 너무 아름답죠. 우리 또 담양에 있는 메타세카이어 길이라는 너무 이쁩니다. 곳입니다. 네.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원래 굉장히 많은 곳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잘 찍어 올 수 있었습니다. 잠시 감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제 밤이죠. 밤에 또 담양의 관방 재림에 있는 야행길이라고 해서 별길이라고 나무에다가 조명을 쏴서 마치 별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장면은 순천에 있는 순천만 습지. 아주 귀한 또 이게 생태계에 아주 이렇게 귀한 곳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곳인데 여기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지금 마지막 노을 질 때, 해 떨어질 때 가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담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예, 순천에 있는 조례호수 공원의 음악 분수입니다. 아. 예, 아름답죠. 예. 예,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예, 네. 저희 부모님과 또 이번에 누나, 아. 조카와 함께 아. 다 같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 네, 아유 너무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가족들만 다녀왔는데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예, 또 다른 곳을 또 제가 다녀온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곳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휴가가 아직 안 다녀오셨죠? 예,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아, 예. 과연 가실 수 있을까? 예. 예, 지금 코로나 예, 때문에 거리두기 2단계인데 예. 만약에 3단계가 된다면 그냥 네, 예. 휴가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좀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이게 잠시나마 이렇게 야외 풍경 보시면서 좀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 말씀 또 본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또 오늘 목사님하고 제가 4가지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메시지 성경입니다. 네. 랍사기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대체 뭘 믿고 나와 맞서는 것이냐? 너의 행동은 허세일 뿐이다. 고작 말 몇 마디로 내 무기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대체 뭘 믿고 나에게 맞서 반항하느냐? 이집트를 믿는 것이냐? 웃기지 마라. 이집트는 고무지팡이다. 이집트에 기대어 보아라. 앞으로 푹 고꾸라지고 말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기대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다고 말할 참이라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히스기야는 누구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며 다른 예배처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았더냐. 아멘. 네, 세 번역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아멘. 아멘. 예, 쉬운 성경입니다. 네. 랍사기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네. 본문을 읽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혹은 내가 믿긴 믿는데 뭘 믿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대가 참 악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만 생각해봐도 이 나라를 생각해봤을 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때로는 부당하고 불편한 요구를 우리나라가 좀 받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에게 오는 상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많이 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았던 이 본문 히스기야 왕 때의 남유다 때에도 북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거기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편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현재와도 같이 나라 안팎으로 많은 유혹과 또 핍박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 직분 소속에 있는 랍사게라는 거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고요.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랍사게는 그냥 우리가 이름이 어려우니까 사람 이름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애굽왕 바로 이렇게 했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랍사게도 똑같이 어떤 직분을 지칭하는 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대군을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유다를 견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굉장히 조롱하고 또 비웃으며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침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백성들의 안전과 풍요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참 말을 잘합니다. 달변가입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참 많이 휘둘릴 수가 있는데 왕의 무능함, 이 당시에 있던 히스기야 왕의 무능함이 참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잘 대응을 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기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남유다를 잘 하지 못하는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이 랍사게가 남유다를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유혹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백성들은 놀랍게도 침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의견들이 있었겠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 오늘 이제 본문을 4절에서 7절만 읽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열왕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랍사게가 정말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약점도 알면서 필요를 아니까 협박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백성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미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명령했습니다. 침묵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침묵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또 협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이 나라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좀 불만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지도자들이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뭐 손가락질하고 막 같이 욕하고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올바른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다 백성들은 외부의 공격에 침묵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왕의 신앙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묘한 유혹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뭔가 분별력이 없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 교묘한 유혹에 여러분들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집트를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랍사게의 말은 맞아요.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부러지고 오히려 그 지팡이가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랍사게가 했던 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소용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전부터 사용한 수법이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교묘하게 네. 우리를 유혹하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 분별력을 가질 때 거짓을 과감하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때에 여러분 대세를 따르는 게 사실은 편하거든요. 뭐 남들이 다 따라가니까 대세에 따라가는 게 우리 마음은 편하고 우리 삶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순응해서는 안 되죠. 지금 특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아수르 앞에서 무너지는 주변국과 힘을 쓰지 못하는 이집트를 보면 아수르가 당시에는 대세처럼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저 나라가 막 강대국이 되는 거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막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에 막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강대국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좀 지경을 넓혀서 좀 더 넓은 것들을 많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았을 때 대세를 따르는 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고 갈수록 지금 그죠? 모이기가 더 힘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너는 이때에 무엇을 믿을래?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릴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네, 그렇죠.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좀 우리가 잠잠히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랍사게가 아무리 그렇게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협박과 공격을 해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 그렇게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갈수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에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교회의 문은 닫혀있고 하나님 갈수록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쓰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